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함이라. 아멘. 옷이나 가방에도 명품이 있듯이 그릇에도 명품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명품 그릇들은 재질과 디자인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구성이 좋아서 웬만한 충격에는 쉽게 깨지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질그릇은 결코 명품 그릇이 될 수가 없죠. 질그릇이란 유약 처리를 하지 않은 토기 그릇을 말합니다. 흙으로 빚어서 또 고온에 구운 토기인데 보통 거칠고 볼품이 없고 또 깨지기 쉽습니다. 세상은 명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명품을 선호하는 반면 질그릇은 터부시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을 소유함으로써 명품 같은 인생이 되려고 하고 적어도 유기 녹그릇 같은 인생 아니면 은이나 금그릇 같은 인생이 되기를 동경하고 힘씁니다. 그렇다면 명품으로 온몸을 휘두르면 과연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또 명품 인생이란 태어나면서부터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명품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진짜 명품 인생이 어떠한 삶인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진짜 명품 인생은 질그릇 속에 예수를 모신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날 때부터 명품 인생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질그릇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것은 그 자신도 잘 알고 있던 바였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었는데 수도 예루살렘에서 자라납니다. 유명한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히 특심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단이라고 여겨졌던 예수 믿는 자들을 열성적으로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분으로나 스펙으로나 능력으로나 열심으로나 그 어떤 유대인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예수님과의 조우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그의 캄캄한 영혼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직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그는 자기 자신을 바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간 세상이 보기에는 그럴싸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지고 무가치한 그러한 질그릇이고 또 최악의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명품 인생의 출발점은 자신의 질그릇됨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날 때부터 남다른 인생인 줄 알았고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의 눈이 뜨이면서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인생이 질그릇에 불과하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무가치한 질그릇 인생도 명품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토기장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생은 질그릇이 맞습니다. 그것도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깨어진 질그릇들입니다. 그러나 이 금가고 깨어진 질그릇들을 근원부터 새롭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소성함을 잊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정결하고 의롭게 하고 또한 새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좌소에 임하시고 또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짜 존귀한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명품 인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즉시로 복음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었던 숱한 일들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수고를 많이 했고 또 감옥살이도 많이 했으며 매도 많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또 채찍으로는 3번 맞았고 돌로는 1번 맞았다. 3번의 파선을 당했다. 전도 여행 중에 강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와 광야의 위험을 만났었고 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었다. 여러 수고와 고역에 시달렸었고 여러 번 밤을 지새웠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으며 게다가 그의 육체에는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에는 늘 교회를 향한 짓눌림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실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대인기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전도 여행에 나서지 못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에게서 트라우마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매를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아보기도 했고 돌에도 맞아봤습니다. 답답한 일들과 온갖 위험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받아서 죽은 것 같이 버려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쌓였지만 쌓이지 않았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긴 했지만 결코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는 않았고 열혈 유대인들의 습격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를 거꾸러뜨리지는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믿음의 맷집과 담력과 끈기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트라우마 하나 없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한 것일까요? 그 비결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철저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간직한 인생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약한 분이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셨고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바울은 보배로 오신 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질그릇의 약점은 잘 깨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몸과 마음이 쉽게 상합니다. 작년 4월에 제가 자동차 접촉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이렇게 천천히 코너를 돌고 있었는데 제 옆 차선 직진 차선에서 갑자기 승용차가 제 차선으로 넘어오더니 운전석의 그 문과 그 범퍼를 박았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제가 100% 잘못했다고 우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판결 결과는 7대3으로 그쪽이 책임이 큰 것으로 이렇게 나왔죠. 근데 사고 당시 그때를 떠올려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순간 남편한테 연락을 하는데 손이 막 떨려가지고 핸드폰이 잘 안 눌려지는 거예요. 그 후로 한 2달간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운전을 할 때 다른 차가 제 옆을 쌩 하고 지나가면 제가 움찔하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운전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한 2, 3개월 정도 이제 한의원을 다니면서 침 치료도 받고 또 약도 먹으면서 회복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충격에도 데미지를 잘 입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이 깨지거나 또 관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입시에 실패하고 사업에 심한 타격을 받고 금전적인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세상은 이것을 실패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삶에 금이 안 가게 하려고 하고 깨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져도 자신의 삶이 깨지고 육체가 무너질 때에도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대신에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날마다 오뚜기같이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겉사람이 깨어질지라도 그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시는 그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녕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겉사람과 삶의 형편이 좀 깨어져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질그릇들이고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낡아집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현재의 고난은 일시적이어서 장차 임할 영원한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알고 영원한 것을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크심은 더욱 크게 도드라집니다. 우리는 내가 완전해야만, 내 삶이 완벽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야 전도도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은 오히려 정반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배를 닮은 우리 질그릇에 금이 갈 때 그 틈으로 예수의 빛이 새어나옵니다. 우리가 부서질 때 우리 안에 보배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깨진 틈으로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겉봉투가 찢어질 때 세상은 더욱 쉽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강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헌신된 목자님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깊이 절망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소위 질그릇이 깨져본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쳐보았고 또 질병 등으로 죽음의 사선을 넘어본 분들입니다. 그 속에서 그의 자아와 고집과 겉사람이 깨져나갑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고 영원한 가치가 없음을 절감한 분들입니다.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명품 인생은 예수 생명을 전하며 삽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진짜 명품 인생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고 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진짜 명품 인생은 예수 생명을 나눠주는 인생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간단해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왜 환난과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해줌으로 그들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12절 이하를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14절에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즉 바울이 사선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그들 안에 주 예수의 생명이 깃들기를, 주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바울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와 함께 부활의 자리 또 최후 승리의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유한한 육체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인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라면 그 얼마나 더 귀한 일이겠습니까? 바울의 인생이 명품 인생인 것은 그가 그 자신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생명을 전하고 예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명품 인생은 금과 은으로 휘두른다고 또 백화점의 명품들을 내가 다 소유하고 가득 채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진짜 명품 인생입니다. 매 순간순간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언제 어디서나 예수 생명을 전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짜 명품 인생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질그릇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 되시고 능력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련과 고난 앞에서 낙심하거나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과 깨어짐에 연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버티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명품 인생은 나는 깨어지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시도록 오늘 성령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또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